자, 이제 12번 신약의 구원 언약.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여기에 멸망이라는 단어. 이 멸망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생 구원, 심판은 멸망과 연결되는 단어라면 구원은 영생과 연결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똑같은 내용이지만 표현이 다르죠? 자, 아들을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요.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멸망당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이 세상에 살면서부터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으로 옮겼다. 요한복음은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면서 시작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기 이전에 우리가 알듯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라고 표현했어요. 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러면 구약에서의 그 양들, 유월절 양과 속죄 제물 양들은요,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사함받기 위해서 준비된 양이죠. 그죠? 개개인이 준비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는 누가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양.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이 어린 양 예수. 근데 왜 하나님이 준비한 이 어린 양만이 속죄 제사가 가능한가? 인간은 제물이 될 수가 없잖아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양들이요, 흠이 있는 양은 제물이 못 되잖아요. 근데 인간이 흠이 많잖아요. 죄가 많고. 그러니까 인간은 죄 사함을 받기 위한 제물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 대신 제물이 되신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인데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설명하자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렇지만 요한은 이거 시샘내지 않아요. 시샘내지 않아요. 요즘은 어떻겠어요? 그러면 내 제자가 새로 공부 많이 하고 인물 좋은 젊은 사람한테 다가면 우리 어떻겠어요? 우리 나이든 70대, 80대 된 선생님이 어떻겠어요?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속으로는 부해가 나죠. 저것들이 키워놨더니 딴 데로 다 빠져버렸네. 그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너무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거 아주 그냥 기꺼이 받아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기본을 이루고 시작돼요. 이것도 참 놀라운 신비잖아요. 그죠? 네. 자,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었는데 이 시몬이 메시아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주위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죠. 이게 무슨 소리냐? 또 빌립은 모세 율법과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은 누구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또 나다니엘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표현에 대해서 야, 네가 앞으로 더 큰 일을 볼 것이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예수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라고 이 나다니엘에게 말씀을 주셔요. 자, 여기서 우리는 더 큰 일을 네가 앞으로 경험할 거다. 더 큰 일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인류의 구원에 대한 이 구원 역사를 보고 야, 이제 내가 이제 일을 시작할 때 하늘이 열리죠? 세례받을 때 하늘 열리잖아요. 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 음성이 들리죠?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예수님 위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로.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왜 일어나요?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신구약을 대표하는 복음의 선포인데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영생을 선물로 줬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시지만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이 이미 임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은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자, 이제 여러분들 다 알죠?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 이거를 우리말로 표현하면 구원자. 이심을 신앙 고백하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 그리스도고 예수는 메시아고 할 때 아무도 저도 처음 세례받을 때나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지만 제가 제대로 안 들었는지 제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이나 또는 손주들한테 예수가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주는 구원자라는 거. 우리말로 설명을 반드시 해주세요. 그 훨씬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죄에서 우리를 놓여나게 하는 죄 용서함을 주시는 구원자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단어에 대해서 모를 수 있잖아요. 모르는 게 또 당연하고 그거 설명해 주세요. 이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돌이킴, 회개함으로 제사함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 이 세상에 어떤 이름도 준 적이 없다. 사도행전 그 4장 10절에 나오죠. 이 세상에 어떤 다른 이름도 없다.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다. 옛 언약이 율법을 통해 세운 언약이라면, 모세 율법을 통해 세운 언약이라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맺은 언약이다. 옛 언약인 율법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죄 문제를 그때그때 해결했어요. 제사를 통해서. 그러나 그 제사가 끊임없이 반복돼야 됐죠. 그죠? 그 완전하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신 유익한 부분은 뭐예요? 내가 죄인이네. 하나님한테 내가 죄를 졌어 하는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러나 구체적인 완벽한 솔루션이 되지 못했죠?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제시한 거죠. 이 새 언약은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연결됐다. 나의 죄를 위해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의인. 그래서 여러분들, 의인이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의인은 어때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인물이 세상에서는 의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고백. 이 죄의 문제는 십자가의 예수밖에 없다는 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으로 칭함을 받아요?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칭의라 그러죠. 칭의. 로마서 1장과 8장에 아주 자세히 나오잖아요. 칭의.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신약의 구원 언약의 대표적인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누구에게나 구원의 복음은 열려져 있다. 그래서 복음의 그 보편성이라 그러죠. 모두에게 열려 있어요, 복음은. 그러나 복음의 특수성은 뭐예요? 그것을 믿고 수용하는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돼요. 그것을 제가 뭐라고 설명했죠? 복음의 특수성.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이 가진 보편성과 복음이 가진 특수성을 다 받아들여야 돼요. 복음은 모든 인류에게 열려져 있다. 그러나 복음은 특별하다. 예수를 받아들여야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그거 이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신약에 와서 이 새 언약의 의미가 그러면 과연 뭔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성찬식을 6월절에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 응? 예수님의 그 언약의 피. 자,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그 구약에 나타난 새 언약 우리가 아까 배웠잖아요. 이 새 언약에서 악행을 사하고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사함받는 구원의 역사를 가리킨다. 이에 대해 우리가 배운 그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는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의 보증이다.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언약.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더 좋은 언약이라는 것은 좋은 언약은 율법과 구약의 모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구약의 율법과 언약들이 많이 있었죠. 그죠? 우리가 배웠잖아요. 소금 언약도 배우고 모압 땅에 서면 모압 언약도 배우고 모세 언약도 배우고 그죠? 창세기에 그 아브라함의 언약도 배우고 다윗 언약도 배우고 원시 복음도 배우고 다 배웠어요. 그런데 그 언약은 참 귀하고 좋은 언약인데 히브리서 7장 22절에 더 좋은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이 더 좋은 언약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언약의 완성, 그 언약의 성취가 더 좋은 언약, 복음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과 맺은 언약이 새 언약이다. 이 언약은 구약 예레미야에서 이미 예언되었고 이 새 언약은 구약의 짐승의 피가 아닌 구속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단번에 한 번, once and for all 한 번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성취되어진 구원의 언약이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제사함 받고 더 이상 죄악이 기억되지 않으며 구원을 누린다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했으니 곧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다. 이 피를 부음으로써 사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6월절에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리잖아요. 그러면서 무엇이 그곳으로 안 들어가요?
죽음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 이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내가 사함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은, 육신의 사망은 경험하지만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모든 그 사함받는 거, 십자가의 죽음, 우리의 믿음, 이 모든 기본적인 것이 창세기부터 구약의 계속 역사 속에서 그 의미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의 언약들, 또 출애굽의 그 유월절에서의 그 언약들, 그리고 모세의 언약들, 이런 걸 다 이렇게 머릿속에 다 담겨 있어야만이 십자가의 예수를 통한 죄 사함 받는 구원의 그 의미를 확실하게, 완전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 대한 그 기본적인 기초가 그냥 알기는 아는데 이게 연결점을 못 찾으면요. 항상 십자가의 예수의 죽음이라는 것이 알기는 아는데 그것이 나하고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믿기는 믿는데 믿어요. 알아요. 신앙 고백해요. 근데 그것이 내가 정말 가슴이 떨리고 전율을 느끼고 이런 거구나 하는 그러한 감격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구약에 대한 그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고 받아들여야지만 십자가의 예수의 의미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전달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성취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는데 이 피 흘림의 언약의 피를 마시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된다.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성찬 의식을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명령해요.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예수가 재림하는 날까지 네가 살아있는 동안 전파하라고 명령해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성찬식 할 때 우리 고린도전서 읽잖아요. 그죠? 또 오늘 이제 좀 더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네, 23절에서 2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을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것은 기억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또 우리가 이 땅을 떠난 이유는 우리의 후세대들이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전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성찬식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냥 아유, 또 오늘 예배 오래 걸리겠다. 성찬식 하니까. 아이고, 어쩐다냐. 그 생각부터 먼저 하잖아요. 그죠? 이제 성찬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보혜사 성령 언약.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힘과 세상의 지혜로는 성령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 없어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언약.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49일 후에 승천을 하시는데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교 위임 명령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또 사도행전 1장 8절 성교 위임 명령을 하시죠. 그 후 성령께서 오순절날 제자들이 기도하려고 모였을 때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저들이 모였을 때 성령 강림이 일방적으로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성령이 강림이 있고 저들이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서로 나누는 신앙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일어나잖아요. 초대교회. 그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에 3,000명, 4,000명, 5,000명이 모여드는데 이 시대에 마이크가 있어요. 무슨 전기시설이 있어요. 그리고 큰 장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성령에 대해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요것도 숙제입니다. 아까 제가 예레미야 31장 읽으라 그랬죠? 또 요한복음 14장 16장은 성령에 대한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성령님이 누구신가? 아니 우리 목장 식구가 물어보는데 내가 설명을 어찌 해야 될꼬?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한 두세 번 읽어보시고 설명해 드리세요. 특별히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고 난 이후에 내가 떠나면은 내 떠나고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해. 왜냐? 진리의 영 성령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은 성도들에게 이 보혜사라는 이 단어 자체가 위로자, 인도자, 돕는 자, 대언자, 가르치는 자, 여기 빠졌는데 여기다 써놓으세요. 중보자의 역할을 해요. 중보자. 또 이 보혜사라는 단어 자체는요, 어떠한 그 책에도 나오지 않는 타이틀이에요. 근데 굳이 보혜사를 우리가 일상적인 우리 삶을 통해서 찾아보려면은 변호사? 네, 보혜사가. 이 보혜사의 뜻이 많단 말이에요. 위로자, 상담자, 중보자, 응? 돕는 자, 대언자.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의 영으로 성령은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고 영적 존재죠. 그리고 인격적인 존재예요.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와 동격으로 또 다른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걸 가르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33절,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는 처음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이제 생겨지기 직전에 이제 막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어떻게 이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 다음에 38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무슨 선물을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 약속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이방인들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부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어서 오세요 성령님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근데 어떻게 항상 함께 하시느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아니 어떻게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얼마나 오묘하고 완벽한지 몰라요. 아, 떠나시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 성령을 보여주셨구나. 자,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다스릴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함을 용서받지 못한다. 성령의 역사를 모욕하거나 부정하며 불순종한 태도. 아, 성령의 인도함으로 예수를 믿게 됐다. 이제 네가 성령을 인도함을 받아 예수 믿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러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아니, 보이지도 않고, 그건 또 뭔 소리요. 귀신처럼 성령도 비도 안 하네. 아우, 나는 그런 거 못 믿어.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죠. 아, 아직까지 정말 이렇게 성령을 모독하는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하나님의 사하심을 얻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모욕하거나 부정하며 불순종하는 데 대해서 사함 받을 수 없다. 바울 사도는 성령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 인간 스스로의 수고나 능력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예수를 우리는 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우리 누구의 전도와 우리 친구 누구의 기도 덕택이다. 어머니 기도, 친구 누구의 기도 그게 다 베이스에 있어요. 그러나 예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만이 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여러분들이 이거 외우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자,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주는 여기서 이 로드의 의미는 구원자라는 소리예요. 메시아라는 소리예요. 그리스도라는 소리예요. 예수를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은 누구의 인도함?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는 것은 누구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성령께서는 지금도 로마서에도 나오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보혜사 성령은 영원히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성령 언약.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너희를 세상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성령 언약.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예수의 재림 언약. 재림 언약. 자, 재림 때까지 우리를 성령이 인도함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재림 언약은 이미 마태복음서에서도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는 예수님의 자기 표현이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심판자가 되셔서 멸망으로 가느냐, 영생으로 가느냐, 행한 대로 너희의 믿음대로 갚을 거다.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서는 14장의 유명한 본문이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천국,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 어디 구름 속에 붕 떠 있는 게 아니고요. 구체적인 플레이스입니다. 근데 지금의 이 세상은 다 사라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다 없어졌죠, 한 번. 다 뒤집어 엎어졌잖아요. 그죠? 노아의 방주 속에 있는 생물들만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비가 오고 난 뒤에 식물들이 자라고 이제 그 생물들이 나와서 살면서 인류가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은 노아의 심판 때처럼 완전히 멸망하고 사라져요. 그러니까는 새 땅과 새 하늘이 도래한다는 소리예요. 그것은. 어떻게? 구체적인 장소로서. 그냥 구름 속에 붕 떠 있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장소입니다. 천국은. 자, 그런데 그런 천국을 우리가 가는데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우리가 매여가지고 여기에서 손을 못 놓고 마음을 못 내려놓고 거기보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냥 여기에 대한 기도만 하잖아요. 안권사님. 어떠세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인생이요. 나약해요. 지금 내가 부딪히는 데 대해서 우리가 너무 노인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구체적인데 왜 너희는 이 땅에만 이렇게 마음을 빼앗겨서 사느냐 이거죠. 자, 그러면 저기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정하신 룰이에요. 하나님의 룰이에요. 모든 인간 죽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을 자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한 번에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는데 그러나 이들의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는 죄와 상관없다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가 그때 설명했죠. 예수 신앙 고백한 자들은 원죄에서 노임을 받았잖아요. 용서함을 받았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죄와 상관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저들이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니에요. 죄를 짓지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에 있는 것을 죄와 상관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오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재림하실 거예요. 그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요. 아니, 뭐, 내가 사는 동안에 오시겠나. 지난 2000년 동안도 안 오셨는데. 설마 아니. 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안 오실 확률이 더 많죠. 우리가 뭐 그렇게 앞으로 뭐 수십 년 살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내가 이 땅에 살든지, 이 땅을 떠나서든지 간에 예수의 오심은 명백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예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리고 뭘 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마지막 날에 호령하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세상에 재림할 것이다.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바울이 제일 먼저 기록한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런데 왜 데살로니가 전서 맨 첫 서신에 이렇게 재림에 대한 얘기를 했을까? 그만큼 예수 믿는 게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재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면서 신앙을 굉장히 아주 강하게 이끌었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호령이 나와요.
천사장의 소리가 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그죠? 항상. 그러므로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핍박을 받고 외면당하고 어려움 속에서 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거라. 그래서 바울의 그 첫 번째 서신이었던 데살로니가전서는 그 시대 사람들의 너무 어려운 현실을 보고 위로의 글이에요. 위로의 글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거, 예수의 오심에 대한 거. 재림하실 예수님은 세상의 심판자로 오시며 사단을 멸하시고 모든 성도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고 다스릴 것을 말씀을 통해 약속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이 세상 만물은 다 사라지고 난 뒤 하나님의 천지 창조 당시로 온전히 회복된다. 그걸 가리켜서 계시록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 프린트가 미스프린트예요. 이거 고치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이 뭐로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옆에 계시록이요. 이게 19장이 아니고요. 고치시세요. 21장. 21장. 네. 21장 7절에서 아니 21장 1절에서 8절까지예요.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고치셨어요? 네. 그렇게 고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을 이제 읽어 보시면은 무슨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여러 번 이제 그 계시록 공부할 때도 많이 읽었어요. 이 본문을. 근데 이제 이 계시록을 평소에 읽지를 않아요. 설교도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굳이 제가 읽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요. 새하늘과 새 땅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아세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우리가 살고 있던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졌대요. 또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준비한 단장한 것 같이 너무나 아주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보좌에서 음성이 들려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장막. 구체적인 장소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고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으니 처음 그 옛날 천지 창조 이후에 에덴에서 쫓겨난 세상은 어떻게 됐어요?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래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예수님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시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되고 참되니 기록하라.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뭐죠? 구원을 내가 끝냈다. 다 이루었다 그러죠. 자, 예수님의 첫 번째 그 인류를 위한 제3의 그 구원의 성취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으면은 지금 여기에서 다 이루었다는 건 뭐예요? 역사의 구원점이 끝났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이루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에요. 알파 오메가.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사실은 좀 일찍 세상을 떠나거나 이럴 때 참 우리가 마음 아프고 힘들어 하는데 뭐 너무 그렇게 힘들어 할 이유가 없지 않겠나 싶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뭐. 좀 먼저 가는 것도 뭐 누구 말 맞다나 나빼드. 예?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로 떠났으니까 먼저 잘 계시소 하고 보내야죠.
그죠?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 눈물과 저주가 없고 등불과 햇볕이 필요 없는데요. 환한되니까. 우리는 어때요? 밤이 되면 불을 켜야죠. 밤 안 돼도 비가 오고 어두워지면 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불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은 일찍이 너희를 위하여 내가 거처를 마련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러면서 내가 거처를 예비한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이 준비한 곳에 갈 수가 없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 유명한 말씀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녹여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위로가 되고, 그래야지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죠.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은 자신들의 삶에 대한 상을 받아요. 구원은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지지만, 상급은 어때요? 우리의 삶으로 결정된다 그랬죠? 그죠? 믿음 없는 자들은 그러나 둘째 사망. 첫 번째 사망은 모든 인류가 겪고, 둘째 사망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만 다가오죠? 재림 이후 모든 세상의 힘과 가치관은 다 사라지고 멸망한다. 오직 하나님의 권세 아래 모든 것은 놓여진다. 예수님의 재림 시기는 그런데 언제일까?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징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적으로 여러 번 이렇게 곳곳에 나타나지만 정확한 때와 시기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한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다. 내가 올 거야. 기둘려. 그 소리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어떠세요? 박 권사님 기다리세요? 아이고 하나님 천천히 오시고요. 제 기도 제목이나 먼저 들어주세요. 네? 내 거부터. 그죠? 어떠세요? 왕 권사님 그렇게 우리 기도하죠? 우리 모두 다. 찬찬히 오세요. 무위급하셔요. 예. 제 기도나 먼저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 아주 죽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빨리 올 거야. 준비해. 이 말씀에 대한 사도 요한의 대답이 우리도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성경이 끝나요. 얼마나 위대한 마무리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끝나요. 그런데 이 주 예수의 은혜가 사실은 모든 자는 아니에요. 믿음의 성도들에게만 이것이 임하죠. 그래서 이 은혜는 오직 믿음의 성도들에게만 해당된다.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재림을 기대하며 선포하면서 소망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우리가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죠. 자, 하나님께서 주신 신구약에 나타난 언약의 말씀들은 역사 속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종말의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향해 이어져 갈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재림하셔서 사단을 멸하시고 성도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의 재림으로 사라진 멸망당한 세상을 뒤로하고 인류의 역사는 마무리된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완성된다. 자, 그러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소망점을 둬야 되는데 내 기도에 소망점을 두니까 우리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죠? 왕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죠. 그게 우리의 또 한계이고 우리가 나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나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와, 이 땅은 사라지고 정말 그 나라는 어떨까?
거기에 대한 우리의 그 기대감, 부푼 마음,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신앙인이라면. 네.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많은 언약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고 배우면서 오늘도 힘을 얻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이 고백들이 저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자녀들과 많은 친지들에게도 전달되어져서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구원 열차에 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언약을 통해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